생명의 규정은 종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다른 말로 유한성이라고 그래요. 유한성. 그래서 유한성은 모든 생명의 유한성을 지니고 유한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앞전에 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나 가치나 방향이나 목표를 정해줘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붓다님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한테 1000년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줄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신난다고 생각할까요?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내일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 다리가 너 다리인지 너 다리가 내 다리인지 그날이 그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는 한계 상황, 유한성이 정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가장 소중함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삶의 가장 우선순위 1위, 2위, 3, 6개를, 7개를, 8개를 정해서 마지막 남은 삶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힘이 그때 유한성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을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다윗의 무슨 시에 나와 있죠. 네? 왜 인간이 아름답습니까? 천사보다 아름다워서 그럴까요? 천사보다도 뭐 인격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인간은 바로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와 삶의 목표와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게 바로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천사보다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한성은 일생의 소중함의 발견, 삶의 의미와 목적성을 제공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명은 하나의 막으로 돼 있어요. 막, 작은 막. 이 막은 언젠가는 하나의 한계가 있고 유한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 상황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할 때 우리 하이데거의 말을 종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특히 임종 환자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고맙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것, 미안하다는 것.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마지막 말씀을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 우리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인데 그 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소중한 언어는 세 마디를 꼽으라면 저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임종 환자에게 있어서 이런 말을 발견했을 때 저는 가슴이 그동안 탈진, 직무에서 탈진된 그러한 직무 탈진이죠. 피로를 완전히 그 말 한마디에서 전 다 용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은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보지 않아요. 바로 현재 나한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무슨 그림 같아요? 아주 벼랑 끝에, 절벽 끝에서 사다리 위에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서 잠깐이라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호떡 먹을 생각, 떡볶이 먹을 생각을 할까요? 미래, 과거의 일을 생각할까요?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불안이나 초조나 개돈 떼먹힌 일 뭐 이런 것들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순간에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을 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다. 현재 이 순간을 살아라. 이것들이 모든 명상가들이 말을 하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죽음의 의미는 바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 현재에 집중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한성, 한계 상황이 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삶의 시한부인 사람들에게, 환자에게 무엇을 여러분들 해주는 것이 가장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안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자연치유를 전문한 작은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다 1개월 미만의, 3개월, 최대한 잡아도 3개월 미만의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MR을 찍고 CT를 하고 또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할까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옆에 함께 있어주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환자들이 함께 있어 준다는 그 사실 앞에 환자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세상과 모든 관계들이 화해가 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존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되어진다는 지점이 함께 있어 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치료도 없고 어떤 것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함께 있어 준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환자들과 의사와 모든 관계들이 화해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임종이라고 하는 좌절 속에서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 발견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인간의 존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은 바로 한계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한시적인 유한성 앞에서 비로소 내 자신의 비본래성에서 본래성으로 물어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죽음학이 주는, 사나톨리가 주는 그러한 어떤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한번 제가 그 병원에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환자는 자신의 존재를 온전한 인간으로 봐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보통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대해주기를 원하며 그들의 삶 속에 포함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 병원에서는 이미 시한부 인종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그냥 처치의 대상으로. 근데 그것이 바로 병원의 분위기가 아니고 내 자신의 분위기. 우리 보호자들이 또 그렇게 그냥 범범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임종 환자들의 소망은 바로 그냥 내가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이 그냥 인간 그 자체로 봐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환자 곁에서 초조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울지 마, 그냥 넌 괜찮아질 거야. 이런 빈말, 범범한, 그냥 대면대면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환자는 가장 인간적인, 얼마나 내가 힘들겠니? 정말 미안하다, 함께 해주지 못해서. 이런 가장 인간적인 말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있는 그대로 그냥 치료자의 감정과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머리맡에서 수근수근, 못 듣는 것처럼 수근수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무슨 약을 할까, 어떻게 IV 할까, 뭐 이런 거를 그냥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당신 삶이 얼마 남았는데 정말 우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없어 미안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감정적 교류를 오히려 환자들은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함께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방문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준 친구와 보내는 매 순간은 마치 고독하고 끔찍한 존재에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환자는 자신의 진실한 내면의 눈을 봐주길 원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냥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삶의 집착, 삶의 애증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존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가장 본래적인 물음을 묻고 그런 가난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환자는 가끔 사람이 아니라 병 그 자체나 물건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인간성과 내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더 힘을 내라고 죽음과 맞서 싸우라고 재촉하면 환자의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오히려 격려하고 또 축복해주고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를 또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혼수 상태이거나 끔찍한 고통이 있더라도 이젠 떠나도 괜찮다고, 그리고 따스한 소망과 용기와 함께 놓아 보낸다고 말해주기를 이제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다 핍진됐을 때는 힘내, 넌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오히려 더 부담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임종 환자들이 보내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떠나고 싶은데도 떠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환자들이 제가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이 가고 싶어 하니까 그냥 잡지 마시고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보내주셔야 된다고. 우리 김광석의
곱디고인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런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사랑할 때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놓아주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는 더 사투를 벌이는 그런 환자들도 많아요. 무엇이 가장 삶의 질을 높이는 건지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도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 과정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환자가 없는 것처럼 머리맡에서 소곤거리지 말고 직접 말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환자들의 소망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환자는 인생의 의미, 존재의 의미, 관계의 의미, 만남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실수투성이 인생이지만 그래도 좋은 일과 도움을 주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타인에게 인정하는 데서 찾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유황병원의 임종실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손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임종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제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 임종 환자의 분위기가 진짜 인간 품위 있게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참 찾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 보내주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떠나가는 분들의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것 때문에 미안한 감정 속에서 또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매질을 했던 분이 있어요. 아내를 매질하고 딸을 매질하고 그래서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그래서 이분이 중풍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병실, 그런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분의 가장 문제는 어떤 고통보다도 어떤 페인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화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 그 아픔이 이분의 가장 큰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럼 몰피움으로 아편으로 되지 않는 그런 제가 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한 번 좀 만나게 해달라. 지금 아빠가 또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 삶을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당신의 딸과 함께 화해하기를 원한다. 그냥 용서만 하고 당신 빨리 가시라고 괜찮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해줘도 이분은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많은 전화와 많은 격려를 통해서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 딸이 먼저 말을 못하는 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해서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면 아빠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해라. 그럼 아빠는 마음의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떠나가시게 된다. 근데 눈도 뜰 수 없는 상황이에요. 힘도 없고 다 귀만 열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임종 환자에 있어서 뭐 눈이 뜨고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숨이 껄껄떡 아주 쇠잔한 그러한 아주 그 연약한 그런 숨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눈도 뜰 수 없는 그러한 핍진된 상황이었죠. 그때 이 따님이 아빠 미안해 이 말 한마디에 말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지만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딸이 아빠 사랑해 미안해 이 말 한마디에 이 딸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에 의미가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낼 수 있는 근원적인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말을 함으로써 아들짝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아내에게도 그냥 말할 수 없다면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된다고. 근데 이분이 안아주셨어요. 안아주는 그 터치되어지는 접촉 속에서 남편과 신랑의 그 아내의 그 정감들이 교감되기 시작했고 흐느끼면서 얼굴 부비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우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만약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면 그 사람의 떠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왜 이 사람이 왔을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왜 살아왔을까요? 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또
자녀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끌고 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할 수밖에 없죠. 사랑의 확인은 형상적으로 메타피직 어떤 형이상학적으로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간접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 삶을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의 존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품위 있는 임종이 돼요. 저는 품위 임종은 호화스러운 어떤 1급 1인실이나 또 특급실에서 임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누추한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고맙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미안하다는 것. 이 말 한마디를 임종의 시간에서 그걸 서로가 교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품위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떠나는 분도 품위 있는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남아있는 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본래적인 삶이 무엇인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임종이 주는 선물은 전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한계 상황에서 비로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에고나 집착이나 한계의 구속을 벗어나서 타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환자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그 자신의 존재가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연결이 돼 있어요. 공감이 되어지고 서로 화해가 되었을 때 또 남아있는 남아있는 유가족들도 유가족으로만 있는 의미가 아니라 떠난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다시 화해되어져 이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나 자신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요. 틴낙한 스님이 홍시는 홍시가 아닌 것을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가을에 빨간 감이 가을에 이렇게 태양을 받아서 막 이렇게 붉은 빛을 내고 있는 그 홍시. 그 홍시는 홍시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홍시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고요. 천둥과 번개와 별빛과 또 산 그림자와 또 산빛과 또는 태양과 또 수분과 비와 또 농부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홍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홍시가 아닌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내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건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안다고 한다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타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또 다른 사람의 교육에 의해서 내가 훈습되어진 습관이나 관습이나 규범이나 윤리나 도덕의 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내가 아닌 다른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인증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집착과 한계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로운 영혼의 울림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두에서 얘기한 정호승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우리가 외로울 수 있다는 것, 상실을 전제로 한 겁니다. 서정주의 우리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리울 수 있다는 것,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또 마정기에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며 설마라도 봄나무까지 흔드는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지는 마. 우리의 영혼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그 바람이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의 영혼들이고 우리의 마음들이고 우리의 기억들이고 우리의 존재는 나 것으로만 한계에 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나의 존재는 타자로 연결되어 있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 바람과 구름과 별과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인정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은 바로 이렇게
의미의 발견, 초월, 연결,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임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죽음을 금지해요. 왜냐하면 너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당연히 생명학이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를 하죠. 그래서 연명치료를 하게 되어지고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또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죽음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의학은 죽음을 하나의 실패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요즘 대두되는 것이 과연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과연 의미 있는가, 삶의 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대두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병과 함께 화해하며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미학이 필요하고, 우리는 거기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리다, 병을 앓다란 말을 해요. 병에 걸리다는 것은 내가 병 속에 들어가는 거고, 병을 앓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을 컨트롤하고 내가 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병을 걸리더라도 병을 알아야 돼요. 앓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 바로 앓다고 하는 것은 알다, 깨달음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사나톨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내가 죽어갈 것을 안다면, 오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삶의 의미, 가치와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삶의 우선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이제는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되어지는 연대기적인 시간의 의미라면, 카이로스는 현재 이 순간, 현재 이 순간 가장 나한테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임종 환자에 있어서는 전부 크로노스가 아니라 전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현재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